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교동문 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김종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님, 그 크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저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다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이 아파 움직이기도 힘들 때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주영광교회의 모든 아픈 분들과 아픈 부위를 만져주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아버지께 기도드려 나을 수 있는 병도 세상에서 치료받아 나아질 수 있다는 조급한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가 치료받곤 하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보다 먼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저의 죄사함을 얻고자 힘쓰고 노력하고 찬양하고 성경책을 한 자라도 더 보아야 함을 놓치고 지나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더 자주 보아 주님의 일에 온당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이 한 달도 안 되어서인지 그렇게 애잔합니다. 천국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주님만이 아시오니 꿈에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게 도와주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동생에게도 교회에 나가 예배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매부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을 앙모하여 더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도 나눠 주시는 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사 오직 예수 하시는 죄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앙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 예수 사랑을 제일로 하는 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감사와 찬미를 놓지 않는 예수를 닮은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내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내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아멘. 요즘 우리는 만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의 결론은, 그리고 이 주제를 정한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통하여 만족함을 얻는 것 같이 여긴다는 건 착각입니다. 만족이 아니라 마취입니다. 그냥 그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그 두려움에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본질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족은 하나님께부터 난다고 말씀을 이렇게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느냐?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는 믿음, 아니면 사단과 세상,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이미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생긴 자연 발생된 믿음. 이 믿음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족을 캐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상 신이라고 그랬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잡신, 귀신, 뭐 여러 가지 천양귀신, 몽달귀신 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잘못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생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즉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의 신을 속이면서 여러분들 앞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이 속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의 광채를 받지 못하면 나타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공허함, 시달림, 지침, 두려움, 무기력, 미움, 살인, 음욕.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어둠에 있는 자, 빛이 비춰지지 못하여 빛이 비춰져 있지만 지금도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것을 스스로 닫는, 그걸 죄성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만이, 저보세요, 졸음에 지지 마시고 사람만이 안 좋은 걸 계속합니다. 술을 이빨 먹고 좋다고 그럽니다. 독이에요. 술에 왜 취하는지 아시죠? 간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간이 해독을 합니다. 술 외에도 음식에도 다 독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다. 이 세상 음식에는 다 독이 있어요. 언제부터 독이 생겼어요? 홍수 이후부터, 홍수 심판 이후부터 독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러놓으신 수권,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아주 안 좋은 광선들이 식물과 동물에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잖아요. 이 독을 해독하는 게 간이 하는데 술을 집어넣으면 해독을 못해요. 그래서 해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돕니다. 그러니까 뇌가 마비가 되고 또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거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좋다, 알딸딸하다, 알딸딸하다. 요새 최근에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누군가는 성령이 됐다고. 다 독이에요, 독. 사람만이 안 좋다고 분명히 알면서도 하는 게 죄성입니다. 반대로 좋은지 알면서도 안 해요. 운동하면 좋대잖아요. 합니까? 제가 헬스장에 다니지 한 3년 되네요. 이제 헬스장 주인이 먹고 사는 방법이 뭐냐면, 헬스장에 오는 사람은 맨날 똑같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헬스장을 계약해서 온 캐비넷은 다 만석이에요. 다 차 있어요. 근데 오는 사람 항상 똑같아요. 연초나 아니면 여름 전, 이럴 때는 약간 사람이 많아져요. 1년씩 계약해놓고 그때만 오다가 말아버려요. 좋은 줄 압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하면 몸이 좋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비춰져야 된다. 안 합니다. 담임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속도를 좀 높여서 읽으십시다. 정말 취합니다. 술 먹고 취할래요? 주의 말씀을 먹고 취할래요? 돈도 안 들어요. 몇천 원 들던데요? 그러지 좀 말고, 술 먹으려면 최소한 4, 5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둘이서 먹으려면. 말씀에 취할 것입니까? 세상에 취할 것입니까?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살면, 제가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말씀을 틀고 읽으면요,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안 좋은 일이 싹 가라앉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마음에 있는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져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죄성이 더 큰 문제예요.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문제에 따라다녀요. 문제를 시달립니다. 미움? 말씀 읽으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미움의 대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일부러 더 미워하는 그 미움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죄성이 가라앉아요. 그게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그런 증상이 똑같이 나오죠. 누군가 직장 상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 야, 오늘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자. 잊어버려집니다. 잊어버려져요. 술 마실 때. 그 증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깨면 더 큰 문제가 그에게 다가오지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너한테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문제, 그걸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할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어지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서 믿어지게 할 것입니다. 저 착각했어요. 저는 다 믿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과 여러 가지 지금 저한테 오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믿어지는 거. 아직도 믿어져야 될 게 있죠. 만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만족해 한다.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베푸는 거. 교회에다가 꽃을 꾸미고 만족한 심령이 와요. 내가 돈을 쓰는데, 내 돈에, 내 지갑에,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만족해요. 그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마귀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만족이 없죠. 유튜브 세상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먹방은 한국말이 아니에요. 이제 세계 공용어입니다. 먹방, 영어도 먹방. 어디 가서도, 영국에서도 먹방 그래요.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맛있게 음식을 먹은 사람이 영국에 돌아가서 한국식 토스트를 만들었대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토스트가 하나에 10,000원이래요. 영국 사람이 줄이 서 있어요. 줄 서서 먹습니다. 그게 먹방의 영향이에요. 먹방. 저렇게 다양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그 먹방이 지금은 조금 가라앉은 추세인데, 처음에 먹방이 시작됐을 때 그 먹방이 딱 상영되는 시간이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에 라이브로 방송을 합니다. 이만큼 채워놓고 음식을 막 삼키듯이 먹어요. 그거를 보면서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는 게 두려우니까. 여러분, 인생을 태어나서 길면 80, 90까지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인생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것을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게. 여러분, 내일이 무서운 것은 내일 회사 가서 시달리는 거, 내일 똑같은 일상을 감당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내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똑같이 반복되는데 희망이 없어. 죽어. 지옥 가. 잠드는 게 무서운 것이죠.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족을 주제로 은혜를 나눈 이유도 이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해봤잖아요. 솔직히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시지 마십시다. 주영광교회는 최소한. 저 보세요. 자꾸 방송 나가는데 저 보세요, 이 보세요, 이렇게 좀 안 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내가 방송을 모니터하는데 꼭 나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여러분들 만족을 세상으로부터 찾아서, 아직도 나는 조금 더 세상에 머물다가 조금 더 재미를 찾다가 쾌락을 좀 맛보다가 하나님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은 주영광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조 맛집이 있고
그 맛집을 흉내낸 가짜 맛집이 있어요. 맨 가짜 맛집만 맛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원조 맛집을 한번 맛을 보면 가짜 맛집에 갈 수가 없어요. 진짜 만족을 맛보면 가짜 세상에 있는 만족들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담임 목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자. 할렐루야. 그 만족은 상황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한 거 기억납니까? 사람은 수고와 슬픔의 존재예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 보세요. 우리가 아주 기뻐도 뭐가 나온다고 했죠? 아주 기쁘면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제가 지금 바로 울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복권이 50억 당첨됐어. 팍 눈물이 터져. 50억 당첨된 건 좋은 일인데 왜 눈물이 나올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이를 보면 왜 우리 아이가 짠할까요? 짠하죠. 자식들은 다 짠하죠. 자식들이 짠하게 보이지 않는 부모는 좀 잘못된 부모예요. 왜 짠할까요? 본능적으로 언젠가는 내가 얘를 떠나야 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영원토록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얘가 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혼자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짠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짠한 거는 내가 살아온 세상을 살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 얘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짠한 거예요. 맞지요? 왜 짠해요? 먹을 거 다 먹여주는데, 옷 다 입혀주는데. 우리 혜린이도요, 자고 있는 거 보면 짠해요. 어쨌든 저한테 무지하게 혼내놓고 또 자는 거 보면 짠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그런데 나그네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아보라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여기까지.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1600년 동안 40인의 저자를 통해서 쓰여졌어요. 이 책이 여러분 이게까지 1600년이 걸린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이 썼는데. 설명드릴게요.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가장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된 책이 또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1600년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틀림이 없이 보존된 책도 성경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에 기록된 사건 중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없고, 예언된 일 중에, 할렐루야. 그리고 뭐 느부갓네살, 뭐 다리오 왕,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왕들 있죠? 그거 다 실존 인물입니다. 다 실존 인물. 게다가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 성경책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쓴 책이라면 예수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갑자기 하늘로 뚝 떨어졌고 그의 영광은 한이 없으며 머리는 금빛으로 빛나고 있고 눈은 수정같이 빛나며 그의 발은 세계를 덮을 만큼 크더라. 이렇게 기록됐었는데 어떻게 기록되냐? 어떻게 기록돼? 그의 조상은 창녀고. 그렇잖아요. 조상 또 가면 창녀 출신. 그리고 그의 조상을 또 보면 간음당한 여인의 또 간음당했잖아요. 바세바. 계속 흘러가. 그리고 뭘로 태어나요? 누구로 태어나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요. 누군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일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오신 이유의 핵심이 뭐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죠? 나무에 달리시려고 그랬죠.
근데 하필 나무를 만져. 어릴 때부터 나무를 만졌을 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이 나무에 내가 달려야 될 텐데. 너무 목장이 무너지는 말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하는데 그렇겠다. 그럴 만하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든 신이라면, 예수님 만든 신이라면 어떠한 다른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다 신격화예요. 어떻게든 환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돼요? 목수로 태어나게 하고 흠모할 풍채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 세상의 기준점이 되고 2022년 전에 오셨다. 주전 비포 크라이스트. 아무도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만이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는 길을 책으로 써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유를 제가 자주 드렸죠.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이 정말 좋은 날이라는 것을 알 때. 아이가 내일 소풍 가는 날 너무 그 전날 행복해요. 이불을 하면서 발을 덩덩덩 빨리 잔대. 내일이 와야 되니까 빨리 자야 된대. 빨리 내일 소풍 가야 되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돼요. 제 인생에 가장 잠이 안 올 때가 언제였냐면요, 내일 군대 갈 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군대를 갔더니 특공대야. 특공대인데 휴가를 나오고 다시 복귀할 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울었어요. 떡볶이 먹으면서. 우리 아내 앞에서. 우리 그때 울었다니. 떡볶이 먹으면서 울었다니. 들어가기 싫어. 정말 이제 아니까 더 들어가기 싫어요. 근데 내일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천국이야. 이게 믿어진다면 오늘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님이 다 지었다고요.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1400km인가 그래요. 1400km 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붙어있는 게 놀랍지 않아요? 1400km로 아무 안전벨트 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태양도 돌아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달도 돌고 토성도 돌고 다 돌아요. 도는데 돌면서 또 돌아요. 태양이. 이 속도가 몇백 킬로로 돌아요. 태양이. 그러니까 요거를 과학자가 표현했는데 회오를 치면서 마치 태풍이 돌듯이 지구가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태양이 공전을 해요.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오늘 오후에 보여드리든지. 진짜 웃겨요. 얼마나 방정맞게 도는지 도는데 여러분들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프로그래밍해서 여기에 그 도는 속도를 그대로 표현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가 삐끗하잖아요.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만물이 그로 프로그래밍된 거예요. 프로그램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라고 사셨는데 살라고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도 되고 치료도 하지만 잘라냅니다. 사실 잘라내는 게 치료예요. 암덩이가 있는데 암덩이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의심, 하나님 말씀이 잘라냅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만족의 조건이었죠. 자유. 두 번째 만족의 조건이 뭐예요? 근심이 없는 것.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안에 이미 끝났다. 할렐루야.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에 그 사망 권세가 끝난 일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무 방법도 없고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끝내놨기 때문에. 그 근심이 없는 삶, 사망으로부터 비롯된 근심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근심하는 존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 내 방법 주장하고,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내 방법 주장하고, 예배 시간도 내가 정해요. 나는 내 시간이 필요해. 여러분 자꾸 말씀 반복해서 죄송한데 예배 다 넣어도 여러분 시간 충분해요. 뭐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을 계산합니까? 금요일날 기도 많이 해도 8시 반에 나와서 10시 반 전에 끝나요. 다 2시간? 하루에 2시간? 게임 해보십시오. 3, 4시간? 금방 갑니다. 뭐가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고 뭐가 그렇게 손해보는 걸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고 내 안에 근심하는 존재가 나한테 있고 내 안에 나를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존재가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한 바닥을 꽉 채웠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암송합시다.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이것을 성경을 다른 표현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었다 그래요.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갑옷을 입은 자는 그 불화살이 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더라도 자국만 남고 땡 하고 튕겨나가죠. 갑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입잖아요. 맨 상처예요. 맨 근심이에요. 맨 아픔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워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어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산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말씀이 살아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라는 이유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면서 때로는 누가 상처를 주는 말을 들을 때, 또 내 마음이 피곤하고 내 육신이 곤비할 때 암송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저는 수시로 암송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보세요. 함께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함께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집중할 때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지 않는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이를 대할 때 좋은 것을 주려면 그 손을 놔라 하는데 안 놓고 달라고만 하는 천국으로 사는 우리.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 부탁한 적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로 살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게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게 기도해 주세요. 내 육신의 몸보다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왜 그게 기도 제목이 되지 못하냐?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보장이 안 됩니다. 절대로 보장이 안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근심이 없어야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유해야 만족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몸, 그게 우리의 몸이거든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산악인이 있었어요. 아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높은 산에 등정을 해서 이름을 날리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 산에 이렇게 막 에베레스트 막 K2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그냥 올라가는 거 같죠? 그 사람들이 상표를 달고 올라가면 이게 엄청난 광고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산악협회에서나 국가에서 돈이 나와요. 그게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높은 산에 혼자 정복하는 것이 이 꿈이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산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저 산에 오르게 해주세요. 날씨도 주장하시고 좋은 날씨 주세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너무나 험악한 날씨가 온 거예요. 눈보라가 덮쳤습니다. 그리고 저거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그리고 발이 쑥 미끄러져 버렸어요. 로프를 메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너무나 혹독한 추위인데 매달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응답이 없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응답이 없어. 근데 새벽쯤 너무 추운데 부지불식간에 이게 꿈인지 생생인지 하나님 응답이 들려요. 줄을 끊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응답입니까? 줄을 끊으면 저 죽습니다. 줄을 끊어라. 아니 아무리 내게 환청인가? 귀신 소리인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줄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잖아요. 근데 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밤새 밤이 맞도록 이게 뭐지 뭐 하다가 이 산악인이 동동 매달린 채로 얼어 죽어버렸어요. 어디서 얼어 죽은지 아십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동동 매달려 있는데 땅 1m 위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줄을 끊으면 사는 거예요. 밤이라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땅이 1m다. 말하면 되잖아! 막 이러잖아요.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못 듣냐면요. 우리의 귀가 그래요. 나는 산에 올라가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들려요.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해요. 나한테 주는 하나님, 근데 왜 날씨를 이따위로 주냐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믿기 때문에 줄을 끊어라. 그 사람이 깨어 있었으면 하나님이 목적이었으면 줄을 끊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줄 없나요? 하나님이 이걸 좀 끊어라. 이걸 좀 끊어보면 안 되겠니? 아니요. 하나님 나 이 줄 끊으면 죽어요. 뭔 재미로 살아요? 나 가난해져요. 나 뭘 의지하면서 살아요? 내가 있잖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 산악인이 줄을 끊었으면 1m 발목이 접질릴 수도 있겠죠.
발목이 접질린 게 낫죠. 이게 영성의 문제라면 줄을 끊어라. 내가 얘기했죠. 팔이 없는 게 나아요. 그 팔 가지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것보다, 백제가 상황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없고 팔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천국 가면 다 회복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 마치면서 만족이라는 주제 뭐죠?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주지 말라. 보물을. 여러분, 이게 만족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인데, 보물이 있어야 만족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이죠. 나는 땅에 묻어둘 어떤 보물이나 다이아몬드 없어요. 우리도 다 금덩이 팔았거든요. 우리 집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어요. 개척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준 집도 다 반쪽으로 다 팔아서 교회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금덩이 팔아가지고 우리 예물도 없으니까 우리 사모랑 이렇게 요거 하나만 남겨놓자 해서 금을 녹여서 만들어서 저만 끼고 다녀요. 근데 우리 사모는 끼지도 않고. 저는 땅에 묻을 금이 없는데요. 보물은 보이는 돈이나 금만이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도 보물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보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 이것도 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보물들은 다 동록이 먹어요.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결국엔 도둑질 당하지 않아도 놓고 갑니다. 만족의 세 번째 조건, 그 보물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재물이 있는 자? 근데 보물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재물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재물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그분은 도둑질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물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부자는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생각하면 네가 가진 재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너도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 약대는 낙타거든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잖아요. 이 다음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물이죠. 몇 조의 재산을 가져도 늙습니다. 맞죠? 삼성의 회장도 죽죠. 다 죽어요. 그 보물 다 어디 있나요? 이 땅에 있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숨을 거둘 때도 옆에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 게 두렵지 않죠. 괜찮아.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 너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 성화에서 보는 푸른 초장과 푸른 물가가 아니랬죠. 사막이에요, 사막. 여러분 선택하세요. 저 보세요. 지금 선택해 보세요. 마음으로. 아주 푸른 초장이고 아주 기름진 땅이고 시냇물이 잔잔한
환한 곳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래요? 아니면 적막하고 주변에 짐승이 막 밤에는 찾아오고 풀 한 폭이 없는 곳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래요? 만약에 전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즉시 여러분들을 만족해 합니다. 그 존재가 만족해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진짜 불편한 사람하고 한번 계속 가보세요. 지옥이요 그게. 밥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이야? 어이 아줌마 이게 뭐야? 이런 사람하고 밥 먹어봐요. 그리고 여행 가도 아주 좋은 아주 멋진 풍경을 멋지다 하면 저게 뭐가 멋져? 빨리 집에 갈래. 여행을 한두 시간 가도 지옥이에요. 그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에 순한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잡으러 온 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지키는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잠시 잠깐 좋다 하다가 팍 뒤에서 물어요 누가. 그걸 끌고 가버려요. 근데요 험한 사막인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 물리쳐줘요. 다. 어딜 감이 오느냐.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이 아닌데 일로 와봐. 조금 저기 높게 가자. 하는데 그곳에 아주 맛있는 풀이 있어요. 그분이 먹이는 풀은 독초도 아니야. 그런데 넓게 펼쳐진 푸른 초장에는요 숨어 있어요. 독초가. 먹고서 배탈이 나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상처가 났는데 싸매주지도 않아. 요거까지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걸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지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을 맡기세요. 믿어지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제가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시원케 하는 교회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근성을 잘라내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위로만 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목사, 그리고 그것을 예 맞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푸른 초장이에요. 그게 쉴만한 물가입니다. 암덩이를 그대로 놔두고 암덩이 따뜻하니까 여러분들의 살이야 그냥 갖고 있으라고 말하는 교회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들 끝까지 나가보세요. 그리고 상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족의 조건. 자유해야 됩니다. 뭐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면 근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근심의 이유가 뭐다? 사망 권세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미 해결됐는데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이순신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이순신은 영생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은 영생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 빛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발동을 해요. 그때 이순신 믿는데 사탄이 이순신 믿지 마 이럴까요? 예수님 믿는 데는 예수님 믿지 마 이러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똑같이 역사적인 인물인데 똑같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순신은 달력 하나 못 바꾸는데 예수님은 달력을 다 바꿔놓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 뭘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이게 진짜 보물이구나. 언제든지 찾으면 말씀하시고. 근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음성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그 방향을 바꾸십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만족의 주제를 마치면서 꼭 기억합시다. 내 삶에 자유함이 있는가? 내 삶의 사망 근심이 해결되었으면 믿음으로 근심이 없는가? 그리고 보물이 내한테 있는가? 그렇게 우리 교회 정말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주영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의 만족이 우리 모두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건축 예물, 주정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찾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만족을 찾아 실망과 공허함과 또 근심에 허덕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만족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유피서 지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오늘 주일이라서 치료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를 잠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된 자는 하나님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 안에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푸른 초장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주인 손을 꼭 붙들고 살라고 결심하며 달심하며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더 이상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찾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님께로 만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나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세상 미혹하는 영 세상의 신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있가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지어다. 아픈 데는 나올지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잠잠케 하리. 주의 말씀이 잠잠케 하리. 오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할렐루야 아멘.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세상으로 만족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만족을 찾고 그 만족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앞길에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